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설교자인 무디의 그 예화 혹은 이야기 사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엘 무디가 설교하려고 설교단에 딱 올라왔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쪽지가 하나 올라온 겁니다. 대체로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중에 올라오는 건 광고, 알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바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 그러다가 성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보다가 여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분이 제게 광고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없고 이름만 썼습니다. 바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더 뭘 바래요? 그랬다는데. 설교자들의 예화들을 쭉 보면서 사례들, 어떤 때에 어떤 설교를 했는가, 어떤 때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를 살펴보는 가운데 예화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판단하는 데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죠. 저는 기회가 돼서 서유럽에 교회 중심으로 해서 개혁지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화려했던 교회들이 종교적으로 또 정치의 영향력까지 끼쳤던 그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늙은 고목나무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롭게 깨닫는, 저는 성서신학을 전공했으니까요, 깨닫는 은혜가 있었고, 내 목회에 있어서도 또 새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겠는가 하는 결단을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밖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릴 길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그러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됩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본다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능력이 있다. 요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이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 이걸 여호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이요,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끄심의, 인도하심의 첫째는 보여주시고 보게 하십니다. 무엇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보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역에까지도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일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말씀 21절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큰 일이란 아주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기억하지도 못했던 일들,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하지 못했던 일들, 기가 막힌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큰 일 그러는 것.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또한 성령 강림 주의를 계속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지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할 수도 없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봐라 이 말입니다. 봐라. 그래서 그게 뭐예요? 지난 시간들을 봐라. 하나님 능력 있지 않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행하실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습니다. 그래서 이 변함없는 역사에 대하여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 과거형으로 많이 씁니다. 과거형.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하실 겁니다. 또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때의 과거형을 많이 써요. 하나님은 이미 날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믿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항상 믿는 것은 믿고, 그 다음에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약속은 이미 보장됐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 그건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정해진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신 것이고 듣는 자들에게 이루실 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영역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영역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역이 아닌 일은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염려하더라도 되질 않습니다. 그걸 빨리 포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어디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그날까지입니다. 그 이상의 천국 갈까 못 갈까?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건 우리가 염려할 바도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때 우리 또한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고. 큰 일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일을 볼 수가 있느냐고.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나뿐입니까? 나에게 어떤 이런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을 수 있겠는가? 나에게 어떤 이런 자녀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느냐고.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거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어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예,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건 내 계획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도 은혜입니다. 나로 이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금요일 그 부목사님이 그 쉐마 기도의 제목을 정해놨는데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요한복음 베데스다. 베데스다가 뭡니까? 은혜의 집입니다. 은혜의 집. 근데 은혜의 집의 모습이 뭡니까? 서로 뛰어 들어가려고 합니다. 물이 동할 때면 뛰어 들어가면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고 그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가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옆에 돕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먼저 들어가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은혜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했기 때문에, 열심히 헌금했기 때문에, 봉사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교회의 큰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더 확신을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은혜의 집에 베데스다에 모여가지고 자신이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명예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습니다. 어찌 그게 교회이겠습니까? 어찌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어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생각하게 합니다.
생각한다.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들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하나가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군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군자에 대한 도를 얘기를 많이 하다가 그 군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형님이 저기 이웃 나라의 왕인데 누가 반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염려가 된다고. 그때 군자는 화를 내지 않고 뭐 염려하지 않는 게 군자입니까? 그렇다고 염려할 거 없다. 대의를 행한다면 염려하지 마라. 소인들은 환경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고 그래서 근심한다. 대의는 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자기 속을 돌아보며 내가 의의 길을 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라. 한우는 의인을 멸한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합니다. 정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이렇게 메뚜기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가? 요엘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2장은 오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니 라는 말씀은 뭐냐면 요 배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 무슨 선포가 되느냐면 이스라엘의 메뚜기 재앙이 선포됩니다. 메뚜기 떼들이 와서 황충이가 먹고 늑이 먹고 모든 이삭들을 갉아먹어서 먹을 것이 없고 영적으로 갈등해지고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마찬가지 파탄에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정치, 경제, 사회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장은 메뚜기의 재앙으로 심판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때요 그 바로 직전에 북쪽 아방 부인이 이세벨입니다. 북쪽 아방 이세벨과 남쪽 왕 여호사밧이 사돈을 맺습니다. 이 북쪽 아방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달랴가 남쪽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선한 왕입니까? 다윗의 길을 따랐고 다윗처럼 생활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다윗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많은 부와 명예와 귀함을 주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통을 얘기하잖아요. 형통은 평안 가운데서 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에서 보았듯이 궁중에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성에는 형통함이 있는 거예요. 형통함이 있습니다. 평안 가운데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불안 가운데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형통한 아주 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달랴라고 하는 이세벨의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자 아달랴가 이쪽 사돈이 되어가지고요 환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이요 자기 형제들 다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왕위에 올랐는데요 7년밖에는 못 살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올라서 1년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아들 아하시아가 죽으니까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하냐면 손잡벌 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요? 왕이 되니까. 자기가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때 누가 숨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인 여호야다가 요아스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갖다 숨깁니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요아스가 살아납니다. 살아나서 왕이 돼요. 왕이 돼갖고 이 제사장인 여호야다는 외삼촌인데요. 외삼촌이 그를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훈육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배웠습니다. 성경을 말하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겼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요아스에게 큰 부귀와 영화를 또 주게 됩니다. 그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세워주시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야다가 일찍 죽습니다.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요아스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선조에 섬겼던 우상을 다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부패해지고 사회가 부패해지고 주변의 나라들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가 되고 있는 그때죠. 부흥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심판과 같이 암흑의 시대로 가고 있는 그때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가 당할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바라보게 됩니다. 2장에 선포하기를 메뚜기의 재앙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모습이 마치 메뚜기의 모습과 같다. 여러분, 이 광야의 지역, 아프리카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메뚜기 떼들이 몰려다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연이 그래요. 이놈들이 한번 달려 이렇게 몰아치면은 잎사귀 하나 남지 않습니다. 풀잎 하나 남지 않습니다.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이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뚜기의 재앙을 보며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요엘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 일을 당하게 된다고, 메뚜기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고. 2장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는 21절 말씀에 보면 요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거예요. 요엘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요엘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구원자시다 라는 고백을 갖게 됩니다. 요엘입니다. 요엘. 요라는 말은 뭐냐면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메뚜기 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침략을 당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침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해야 될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것이 요엘의 문제입니다. 요엘이 그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아주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 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 고난, 그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 속에서 이루어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약속의 말씀이 기억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은 그것을 보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2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은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소망 없는 일들이, 메뚜기 재앙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이것을 보아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며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일,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을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자녀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 하나님. 바로 요엘의 고백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엘 2장 21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그 말.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다. 그렇기 때문에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때 성경은 항상 그 얘기를 한다. 두려워하지 마. 왜 그것 때문에 요동하느냐고, 왜 그것 때문에 흔들려요? 그것 때문에 왜 마음이 좁아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서 왜 눈을 감아요? 내 스스로 그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눈뜬 자의 고민이 있어요. 듣는 자의 고민이 있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왜 눈을 감아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보면 괴로우니까. 재미있는 이 얘기 있어요. 애들이 전철을 타고 통학을 많이 하잖아요. 옛날 버스 타고 통학을 하죠. 학생들도 피곤하죠. 그러니까 딱 자리에 앉으면 눈을 딱 감아버려요. 그런데 어느 역입니다. 그럼 눈을 바짝 뜨고 나가요.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 말이죠. 왜 그럴까? 그 앞에 어른이 서 있으면 괴로운 거예요. 지금은 그것도 없어요. 어른 서 있어도 그냥 눈 뜨고 있으니까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참. 그런데 하다 옛날 그런 모습들도 있었어요. 왜요? 보면 괴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반짝하는지 압니까? 자기가 알아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 난 그렇게 게을러서 뭐하냐? 그럴 때요, 내가 게으름을 자기가 알아요. 사람은요, 다 자기 약점을 알아요. 자기 부족한 점을 알아요. 그런데요, 부족한 걸 남이 지적하면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반짝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옛말 그런 게 있잖아요. 정치를 하는데 정적들을 어떻게 할까요? 요번에 나라를 다시 세웠으니까 다 쳐버릴까요? 그때 공작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들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들을 따뜻한 바람을 자꾸 불어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따뜻한 바람 부는 쪽으로 계속 이렇게 자라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후에 우리는 보는 거예요. 이루어 주소서가 아니고, 신앙은 베데스다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요, 물에 들어가서 고침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가지고 물에다 집어넣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들어갔기 때문에 낫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물에 집어넣기 때문에 나는 것도 아니,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보며, 자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그 영이 역사하기 바로 전 하나님의 큰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첫째 기적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이 시간에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친구 만나고 싶기도 하고. 일은 없겠어요? 누가 그래요? 바빠서. 여기 앉은 분은 안 바쁠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참 바쁘죠. 서울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이고 이사들이고 기업에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방에 오니까 더 바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들보다. 군인 아저씨들도 있었습니다. 별자리들도 새벽 기도 나오고 예배 다 드립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바빠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대. 우리는 한 가지 알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능력 있으시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된다는 걸 누구보다도 우리는 알아요. 이 기적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믿지,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믿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이게 기적 아니에요? 이게 큰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다고. 아니, 행하셨다고. 그러니까 어때요? 두려워하지 마. 들짐승들아, 니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 지금 다들 어렵다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기회라고. 어렵지 않으면 그 틈이 어디 있겠어요? 어렵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어려우니까 틈이 생기는 거고, 어려우니까 조정이 되는 거고, 어려우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손들이 이때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우리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셨다. 나에게 이런 일, 평생에 이런 일을 보여주시고, 내 아내를, 남편을 통해서 이런 일을 보여주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 손들을 통해서, 아니 내게 어떤 이런 자녀들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고.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큰 일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봐야 된다. 지금은 기적을 봐야 될 세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해야 될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되겠어요? 우리의 실력으로 되겠어요? 이 일들이 벌어지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세대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세대, 구원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는 한 가지 더 기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 후에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기 자녀들은 장래를, 늙은이는 꿈을, 젊은이들은 이상, 그것이 나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장래일을 말해요. 장래일이 뭘까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의 재앙은 내일이 없어요.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대로 죽는 줄 알았다니까요. 이대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내일이 있어요. 소망이 있다 그 말. 내일은 내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 그날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제요? 회복의 그날입니다. 아픈 사람들이 치유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소망을 이루는 날이 됩니다. 그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그날이 속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그날에 소망을 잇는, 내일을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소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가지래서 가져져요. 우리 다이어트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이 뱃살 이거 조금 먹고 나면 이게 배가 나오는데, 이게 옛날에 봤자 어른들 죄송합니다. 2-3일 일주일만 진짜 운동하고요 하면 배가 쏙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한 달을 조정해야 돼요. 한 달도 그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여름 다가오니까 다이어트 하라고 이제 몸매도 좀 관리하라고 어떤 애인에게 얘기했대. 그런데 알지만 그게 마음대로 돼요? 하라 그래서 됩니까? 하자 그래서 되느냐고.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왜 억지로 열심히 하느냐고. 우리가 제사 종교예요. 열심히 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억지로 하려고도 하지 마세요. 자발적으로 하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하세요. 그러나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자발적인 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서야 되겠구나,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렇게 인도해야겠구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하는 일들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서야 되겠구나,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싶어 말하겠어요? 보여지는데 어떡할 거요? 가는 거지. 뿐만 아닙니다. 늙은이들이 꿈을 꿉니다. 늙은이들만 꿈을 꿉니까? 어린이들도 꿈을 꾸고 젊은이들도 꿈꾸고 장년들도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희망, 이상이에요. 이상. 비전입니다. 비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됐는데 거기에 비전이 없다면, 꿈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꿈을 주세요, 이상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우리는 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날을 사모한다고. 시대가 어려워지고 힘들다고 하니까 더 기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니까 여기 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다면 뭐하러 예배하겠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받는 은혜가 뭔지를, 기도하는 이들이 경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성도들이 꼭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꼭 경험해야 돼. 지금은 기적의 세대예요. 지금은 이적을 경험해야 될 세대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4, 5년 후를 감당 못해요. 많이 봤어요. 큰 교회도 받고 화려한 교회도 받고 웅장한 교회도 받고, 그것이 마치 큰 고목과 같이 수액이 없이 땅땅 마른, 봤어요. 찢고 볶고 싸우고 정치하고 경제 가지고 따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했던 그 중세의 교회들이 싹 말라 있어요.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그게 바로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본질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계시는 느낌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들이 보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정 보여주시는,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또 이상을 본다 그러잖아요. 분명히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함께 하신다. 성령 강림절 셋째 주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